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악한 영 마귀다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거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은 날마다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도둑질 당하고 물질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엉뚱한 곳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뇌물질이 줄줄줄 새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화평과 평화가 다 도둑질 당하고 질병과 사망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사업을 해도 망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마귀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승리하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로 마귀의 일을 멸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기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약 10,000명의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가 제1차 포로기입니다. 그 이후로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죠.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요즘 치면 한 중학교 2,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 전독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서 먼 타국에 바벨론에 끌려간 전쟁 포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더라.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이 총리고, 이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 있습니다. 아주 아주 젊을 때 총리가 돼서 80이 넘었을 때까지 계속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다니엘이더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도 뭐 정권이 있을 때 뭐 총리가 몇 번씩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5년 안에 몇 번씩 바뀌는 게 사실인데, 왕이 4명이나 바뀌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다.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특별히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바벨론은 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나라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바벨론의 시대, 바벨론의 때와 같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금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 학교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해도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그러더라고. 와서 왜 아이들한테 전도하냐고. 이게 무슨 중국도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특별히 뭐 동성애 같은 거, 이걸 죄라고 설교하면은 이제 잡아가겠다고 법을 만드는 이 시대,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땅이고 바벨론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시대에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그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바벨론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바벨론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벨론 같은 상황이 그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그 사단의 모든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변경 불가능한 현실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6장 1절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라가 바뀝니다. 이 메대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다리오 왕이 그 땅을 다스리는데 120개 도로, 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뭐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이렇게 놔두듯이
그 바벨론 전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아마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찌 보면 화합 차원에서 전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기용했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어쨌든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거야. 자기의 메대 제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는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사람들 관리들이 아니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망한 나라의 총리를 쓰는 것도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 사람을 자기 위에 세우다니 이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비리를 다 조사를 해보는데 다니엘이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도저히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게 항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법을 함부로 만드는 거 아마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이 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채통을,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함부로 흔들지 못합니다. 왕권을 수립하소서 전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꽉 찍었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왕의 도장을 찍었다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대통령한테 가면은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더 국무회의에서 정하잖아요.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게 악법인 줄도 모르고 통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없어. 다니엘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 왕도 바꿀 수 없어. 자기가 이제 막 도장에 도장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문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다시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하냐 하면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하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엄청난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게 자기를 목표로 자기를 타겟으로 한 악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모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힘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능력이 있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사람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할 때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일을 만났을 때는 겁을 먹어서 당황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려고 부산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22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의 천사를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사자는 마귀를 뜻하고 사자굴은 마귀가 힘을 쓰는 곳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마귀 속을 마귀의 진영을 점령해 버려요. 우리 6.25 때 인천 상륙 작전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 점령돼 가지고 낙동강까지 이제 김해 부산 이 지역 만났고 다 북한 공산군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다 그 적의 핵심부를 공략해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 마귀의 진영, 마귀의 본영을 점령하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저 사자굴에 던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마귀의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를 5성급 호텔에 가장 좋은 침대보다 더 푹신한 침대로 만들어서 그날 밤 편하게 자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6장 24절 말씀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을 저 사자굴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대적자들 사단의 도구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게 했다는 것이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마귀를 멸하는 기도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6장 10절 띄워놓고요. 6장 10절 그 다음에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생각에 그래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지. 이럴까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되니까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다 듣고 계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친히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다니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열고 세상 사람들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에서 그 응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이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내용이
아주 아주 대단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막 지극정성으로 해서 기도 드려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여러분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 그 확신이냐?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거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3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나, 이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사자굴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실제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봤을 때 이미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입술로 말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믿습니다 막 해서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느냐?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허물어지고 뼈대도 남지 않고 다 틈만 남아있어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면 너희들이 혹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도
그런 세상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뭐 말씀을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창문을 열고 이런 삶을 향해서 기도하겠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뭐 말씀 달달달 다 외운다고 무슨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다 아니야.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오후에 남아서 성경을 통독하고 전교인이 맡은 부분에 필사를 해나가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화를 캐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뭐 내가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고, 어떤 분은 뭐 창세기, 신명기, 어떤 분은 시편, 어떤 분은 뭐 이사야, 각각 맡은 부분을 필사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쓰라고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져도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써가면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을 때 건져주시려고 보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캐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엄해하고 모함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부랴부랴 막 기도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평소 습관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 누구든지. 절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보면은 자기 몸이 먼저 움직여.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도 하기 전에 자기 몸이 먼저 움직인다니까. 내 입이 늘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하던 그 입으로 막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불평, 원망, 낙심하는 말이 쏟아져 버려. 감사는 이 훈련이에요. 제가 감사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시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다른 절기는 다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 부활절도 그렇고 사순절도 그렇고 고난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감사절만 2번이야. 왜? 감사 훈련해라고.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우리가 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우리의 입이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을 까먹는 게 있어요. 기적을 보고 온갖 걸 다 체험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 입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이 되었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쌓았던 은혜 믿음 다 쏟아버리게 돼요. 억지로 훈련해서 자꾸 감사해야 돼. 잘 기도하면서 보면 감사할 거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팔 성하고 두 다리 성한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팔이 하나 없어져도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알게요? 감사는 나의 믿음의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예요. 사단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귀가 막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어대고 막 온갖 것으로 공격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은 이기게 되더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훈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사자굴에 이미 미리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자 입을 봉해 버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미 전에 감사 기도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막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감사는 할 수 있다니까.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라니까요. 감사하면은 기쁨이 따라와요.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어떤 분은 더 나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 그게 감사하고 만족하면은 그때부터 너는 다 네 가진 거 다 뺏긴다. 늘 원망하고 불평해라. 그러면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지.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기쁘지가 않다니까. 내가 좀 잃어버려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이 환경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공격 환란의 사자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자굴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자굴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드십니까? 오늘 마귀를 이기는 능력 사람에게 없다 분명히 아시고 마귀를 천사가 그 입을 봉해버려야 된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다. 다 이 바벨론에서 이 메대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또 훈련되게 감사가 훈련이 되도록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천사를 보내어 입을 봉해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약함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선뿌리가 사라지고 우울증, 공황, 모든 불안, 원망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 모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과 여러분의 사업장의 재정의 위기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또한 선으로 바꿔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